자, 이번 가을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뚫는 일입니다. 사실 이 목표는 특별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늘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복음의 길을 뚫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해봤던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일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 길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혼에 대한 소원을 주실 것이고 소원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갈망과 소원을 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사단의 공격도 매우 강해지고 있는데요. 70명의 제자의 고백처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서 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영적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디모데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식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위해 살았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이 바울의 말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꾼을 임의로 부를 수 없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꾼이 없다면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 같은 일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먼저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쯤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와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강가 기도처에서 만났던 루디아 가정,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전해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길을 뚫는 계기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의 길을 뚫고 하늘 시민답게 살라고 도전을 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가지. 첫째,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것. 둘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이룬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것은 다 캐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치의 삶이 아니라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과 다툼이 없이 해야 하고, 마지막 5번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누굴 보내지? 누굴 보내지? 찾고 찾았는데 2명을 찾았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디모데,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 주변에는 보통 동역했던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로마 감옥에 다 있지는 않지만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로마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딱 2명만 찾았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왜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대신 보낼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다음 주에는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고 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쭉 돌아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위에 세워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헌금을 모읍니다.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가택연금이라고 해도 그게 사실은 만만치 않고요. 가택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나라에서 안 먹여줍니다. 본인이 먹을 걸 다 챙겨야 돼요. 감옥에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누가 안 도와주면 뭐 감옥에 살 수가 없어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알죠. 헌금을 모으는 거죠. 대표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선정해서 로마 감옥으로 보냈어요.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800km 정도 되는 먼 길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비행기가 있나요? 무슨 정해진 노선이 많지 않죠? 강도도 많고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드가 빌립보 교인들이 챙겨주는 걸 가지고 물건도 챙기고 뭐 돈도 준비하고 이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갔죠.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했겠죠. 에바브로디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바울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3장 4장에 다 나와요. 뭐 할레파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요두개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쭉 들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드를 통해서 10년 전에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감옥에서 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의 대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까지 없는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을까? 그 분열의 문제는 잘 해결되었을까? 이런 여러 일들이 걱정이 되니까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 그럼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속히 보내겠다?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3절, 24절 가면 말이 조금 달라져요. 일단은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 있든지 간에 일단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 이것만 들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화상 통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제 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가서 좀 돌보라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몸으로 안 가면 어떻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음으로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잘 보세요. 누가 안위를 받고 싶어 합니까? 누가 안위를 받고 싶어 해요? 빌립보 교인입니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도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 그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예. 바울 자신이 격려를 받고 싶다.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쭉 들었는데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 교회 형편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없는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소식을 갖고 오게 해서 본인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힘들까요? 목회자가 인간입니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교인이 많아지면 줄까요, 늘까요? 늡니다. 지난주도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성도들이 이런저런 소식이 마음을 참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기도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오죠.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몸이 반응을 해요.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몸은 고장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때로는 무거운 소식을 들으면 바울처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요. 어떻게 됐나? 잘 됐나? 암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붙었나 떨어졌나? 좋은 소식이 들릴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다가 좋은 소식이 오면 위로가 되죠.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고, 전화도 없고, 누군가를 빨리 보내갖고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걱정을 좀 덜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자들도 마음 졸일 때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화해는 잘했는가? 애가 속썩인다는데, 어떻게 제정신 돌아왔는가? 이렇게 사실은 마음 졸일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요, 존재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많아. 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분이 많은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도 참 제 마음에 격려를 가져다 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만나면 참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싶어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까요? 사람이 꽤 많았을 텐데. 주변에 사람이, 바울 주변에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함께 동역했던 사람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굳이 보내려고 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디모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질서로 세워주신 영적 권위 아래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울과 같은 뜻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돌아보니까 디모데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널려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만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는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생각하는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인간인데. 그러면 디모데가 생각하는 뜻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으면 목자가 갖는 생각이 있고 양인 내가 갖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제가 가진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 뜻을 가져갑니까? 바울의 뜻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디라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뜻을 거기다가 가미를 안 시키고 바울의 뜻만 그대로 가서 전해줄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안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죠, 에베소에 보내죠, 뭐 다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보낸 곳에 자기 뜻을 가미시키지 않고 내 뜻만 전해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가서 전해줄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상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얘기 안 한다. 내 얘기만 그대로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해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더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보 등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의 뜻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감히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비웠어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을 전체를 놓고 읽어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의 관계에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비웠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내 뜻이 살아있는 한 디모데처럼 할 수가 없어요. 비워야 됩니다. 왜 안 비우잖아. 그러니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 전하고 온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뜻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진실이 생각할 자가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리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것하고 똑같이 진실되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염려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보내려고 하면요, 내용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니까 가긴 가지만 진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보내놓으면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설렁설렁해요. 진심이 하나도 없이 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이렇게 말하죠. 아, 몰라, 그거 뭐 바울이지 내 일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목자 일이지 내 일인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 일에 진심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보냈는데 다른 말을 하고 보낸 사람과 다른 뜻을 이야기하고 은연중에 보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추어 말하고 보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전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냈더니만 압살롬처럼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자리 만들고 왔어요.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균열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 믿는 독이 발등 찢겼다 그러잖아. 여러분, 공동체 안의 관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 디모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갈 때 바울의 뜻만 갖고 있었어요.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아들로 동력이 가능한 거예요. 보냈더니만 뒤통수 치면 다음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관계 다 깨집니다. 어떤 얘기든 다 결국은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더니만 자꾸 제게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자꾸 흘리고 다니면 그 소리가 바울에게 안 들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하지요. 바울이 이제 순교도 다 되고 나이 60이 넘었으면 이제 누구 시대가 와야 됩니까? 디모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웁니다. 바울의 뜻만 가지고 가요. 바울의 뜻이 디모데의 뜻이요. 바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과 뜻이 같으니까 바울의 일이 자기 일이고 그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의 일, 내 일, 하나님의 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은 목장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뒤에 가서 비난하고 뒤에 가서 목자 욕하고 이런 사람 많으면요, 그거는 그냥 이미 다 주저앉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를 안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하겠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디모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사람 앞에서 마음을 비우라, 자기 뜻을 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앞에 나가서 그냥 내 뜻 다 버리고 당신 뜻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자신을 비우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뜻으로 나에게 채우는 것은 아무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해야 돼요. 지켜보니까,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나하고 1대1 관계가 있는 영적인 아버지여야 됩니다.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한가? 두 번째, 나하고 1대1 관계가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맞나?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인 게 분명하다면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뜻으로 채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뭐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영적인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적 자식이 될 수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영적인 부모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아들 삼기 싫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제 아들 삼았다가 평생에 골머리 할게도 나는 네 아빠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성이 있다는 건요, 진짜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걸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자식 삼고 싶은 사람이 없도록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쟤하고는 난 엮이기 싫어, 이러면 그냥 누가 자식을 삼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바울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뭘 염려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비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그럼 세대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원래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결혼하고 태어나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고 태어나면 유대인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가르치거든요. 모세 보십시오.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하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젖될 때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평생 어떤 정체를 갖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를 가집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 엄마하고 이방인 남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면 유대인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적 배경을 가진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배경이 다르죠. 자란 환경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비우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면 영적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고, 환경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과거가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팀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지만 왜 바울은, 사실은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시험될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만약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 디모데는 누구라 한 명만 딱 지나가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 불쾌하겠죠?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한다고 다 주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주님 일 할 수 있죠. 충분히 있죠. 예. 근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늘 1번 관심이에요. 늘 그게 1번이야.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는 종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런 거죠. 디모데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제일 1번이 자기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1번이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건 내가 왜 가는데? 나 안 간다고. 나 우리 애 봐야 된다고. 뭐 이유가 많겠죠? 아니, 나 건강이 안 좋다고. 다 쏜살이 치는 거예요. 누구만 가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내가 가겠다고. 디모데만 빼놓고는 다 자기 일이 1번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1번.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훌륭한 줄만 알았죠. 이 초대교회잖아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디모데만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필요하면 제가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이랬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야 돼. 자기는 못 가잖아. 사람을 찾았겠죠. 이런 일로 빌립보에 누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나 이래서 못 갑니다. 나 저래서 못 갑니다.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네? 그게 1번이 되어서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멘!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거나 내 취향이 아니면 나 못합니다. 아예 그냥 두 번 말도 못 붙이게 다 거절하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1번이 자기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행동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본능으로 안 한다 그래요. 네. 곁에서 보면 저 친구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에서는 10번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 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르냐? 본능으로 나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 선거 갑니다. 우리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농어촌 봉사 갑니다. 교회 대청소합니다.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교회에 세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 복음의 길을 뚫는 자리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진실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이유가 있죠. 나 이번에 바빠서 못 간다고. 나 이번에 좀 쉬어야 된다고. 이번에 약속 있어서 못 간다고. 이번에 오래간만에 가족 여행 잡혀서 못 간다고. 그건 내 취향이 아니라고. 늘 이유가 많아. 중심이 누구냐? 자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안 구해요. 1번이 자기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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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자기 일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출석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다녀요. 직분도 맡고 있을 수 있어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교회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공동체에서도 막 그냥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얻어지는 것도 없고 힘만 들다고 생각하면 금세 그만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늘 계산하고 행동하고 약삭빠르게 손익계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요, 보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희생해 본 적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대가 지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죠.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되죠. 누가 강제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안 가겠다는데 누가 강제로 와서 수갑차에서 끌고 옵니까? 아니에요. 모든 주님에는 다 자발적입니다. 자원해서 가는 거죠. 근데 자아가 강하거나 늘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이익이 되면 하죠. 인정받으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일이어도 나는 관심이 없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낼 사람 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잖아. 보낼 사람이 없잖아. 주님의 고민이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건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순교에도 가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동기로 사람들이 열심을 했죠. 한 사람은요, 바울의 노사도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선한 동기로 전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울에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해서 우리가 더 잘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이런 불순한 동기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하면요, 유익이 안 되면 떠나갑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나의 유익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요, 주님 일 하다가도 기분이 좀 나쁘면 안 한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한다 그럽니다. 조금 힘들면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감당하고, 핍박이 와도 감당하고, 수고스러워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봅니다. 세 번째를 말하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연단이라고 는 단어를 좀 의역하면 인품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의 인품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귀금속을 시험해보고
명품 가방이나 무슨 뭐 보석이나 이거를 시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진국입니다.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인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국,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감정해 보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품이다. 진짜 인품이 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진국이었어요. 진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좋은 신랑감을 구하는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진국인 남자는요, 살살거리고 다가가는 걸 잘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요, 사기꾼이나 바람둥이는 어떻습니까? 예, 미치게 만들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딸이 진국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도자 없는 공백의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를 잘 구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진국인 줄 아냐? 디모데가 진국이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인품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고 싶다고 자꾸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면서 나 왜 안 시켜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일은요, 아무나 안 시키는 게 훨씬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설치면 자기도 망가뜨리고 상대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 시키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연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증명부터 하신단 말이에요. 연단을 잘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학문을 다 배웠잖아. 근데 몇 년간 연단하십니까? 40년간 연단합니다. 몇 세에 하나님 모세를 씁니까? 80이 되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지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금방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 몇 년 이상 바울은 도망자로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망명하고 막 그랬어요. 오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뭘로 세웁니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맡기는 일은 참 조심스러운데 누가 적격이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적격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적격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안 시켜주면 아직 내가 좀 증명이 안 되었구나, 아직 연단이 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디모데 같은 사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또 하죠. 나 좀 시키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난 자격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을 계속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겸손한 자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80세 부르니까 몇 번 거절했죠? 다 잊어먹었네.
5번이죠. 5번. 결국 하나님 모세를 세우잖아.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죠. 다 어느 부분은 참 안 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까요? 알죠. 알고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야죠.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과 아버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많죠? 많죠?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몇 분이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마다 선생님이 있죠.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디가 배우러 많이 다니잖아. 그러다 선생님들 아닙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한 분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을 믿는다면 바울이 아들 삼은 디모데도 당연히 믿지 않겠어요? 얘 내 아들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아버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말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오늘날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영적인 고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뭘 물어요 가서. 나도 큐티할 수 있는데, 나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도 성경 읽을 수 있는데 물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영적 고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오늘날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한 걸 도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묻냐 이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요, 다 거부합니다. 마음으로 다 거부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죠. 이렇게 되면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갖추고, 그리고 누려야 할 축복을 모두 다 놓치게 돼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죠. 그래서 영적 아비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다듬어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굉장히 삶이 거칠어요. 좌충우돌합니다. 여기 쳐받고 저가 쳐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거추장스러운 관계입니까? 괴로운 관계입니까? 물론 여러분 가정의 경험상 부모 자식의 관계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추장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다 기쁘던가요? 언제 제일 기뻐요? 예. 옆집에 있는 아이가 스탠포드 대학 합격한 것보다 우리 아들 한동대 입학한 게 훨씬 더 기뻐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축복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비 없는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를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공동체 안의 관계는 이런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 뜻을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겸손함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아비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천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검증이 된 거예요.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디도 천가할 수 있어요. 사실은 디모데 같은 사람은요, 아들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 삼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고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한마디 말하면 10마디로 대들고 그냥 들이받고 이런 사람 아들 삼고 싶어요? 교회에서 목장에 넣어주니까 죽을 맛으로 받긴 하지만 무슨 아들을 삼고 싶겠어요? 아비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아들 삼고 싶지 않게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아들로 안 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아버지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런 축복과 기쁨이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있는 축복, 자녀가 있는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 4절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9절에는 뭐라 그랬죠?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19절에 금방 보낼 것처럼 얘기했는데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속히 너에게 가기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일이 뭘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일이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되면 디모데 먼저 보내겠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디모데를 당장은 못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이런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고 나도 곧 따라가고 싶은데 아직은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서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은 다 들어도 된다.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디모데가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와 목장 식구의 관계가 또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있는 축복, 자녀가 되는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뚫도록 기도합시다.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디모데처럼 자기 뜻을 비우고 바울의 뜻을 가지고 가며 그 뜻에 진실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연단을 잘 받고 디모데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부모의 기쁨, 자녀의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